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위협을 받는 그 시절에 쓰여졌던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멸망시켰고, 또 강한 아수르의 힘을 통하여서 남유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하며 전하던 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에게 그들에게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멸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그 결과는 멸망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과 심판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다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이 고난당하는 주의 종 해가지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미리 예표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하여서 유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선교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기름 부으사 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은 바로 이 복된 소식이 갖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복된 소식의 능력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음의 상처를 받아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또 이렇게 자유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 어떠한 사람일까요? 바로 그 시대에 이 세상에 있는 세력, 큰 힘, 그리고 또 죄악의 세력에 의해서 억눌리고 짓밟히고 얽매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을 놓이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과 찬송으로 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여서 그 복된 소식을 듣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치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고통받고 있는 자, 위로가 필요한 자, 그 마음을 고치시고 세상의 힘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얽매여 있고 묶여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하시고, 또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찬송을 주겠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세우셨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보다 사실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이사야에게 전하라라고 주신 그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하였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이 사명을 주었는데, 우리는 이 사명, 이 소명에 대해서는 조금 가볍게 보면서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무게를 두고 보면서 바로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또 이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죄에 억눌린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강건하여지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마음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관심을 두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경건에 이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 구원의 힘,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지, 하나님의 마음,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이 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더 무게를 두고 생각해야 하느냐입니다. 물론 나의 구원, 나의 변화, 나의 신앙의 성수, 이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더 많이 무게를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개인의 성숙에만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아름다우고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여서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어디에 더 우리는 무게를 두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보다는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개인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이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던 선지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나에 대한 설명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요나서 1장에 있는 앞부분에서만 요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요나에 대해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델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파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보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요나 선지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파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력이 쇠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 배경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에 바로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파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너희 이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요나는 북이스라엘 그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북이스라엘 너희 죄악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영토를 회복할 것이야, 잘 될 것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는 말씀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가서 전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원하고 강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러할 때에 강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아수르였고 그 아수르가 일어나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위협을 받는 그 시점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사랑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북이스라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니느웨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였으니 요나로서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한국을 사랑하여서 한국이 회복되길 원하고 한국이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하는데 한국을 침입하려 하려는 그 일본에 가서 일본이 회복되도록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히 하기 싫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끝까지 설득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나서 마지막을 보면은 요나가 이 소식을 전한 다음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있습니다. 햇볕이 너무 세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이 일어나게 하여서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기뻐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하여서 그 박넝쿨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는 말이 너는 그 박넝쿨 하나가 그렇게 아깝고 그게 없어지는 걸로 인해서 화내냐? 그렇다면 나는 어떠하겠느냐? 니느웨 거기에는 12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냥 멸망한다면 나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 라고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네 마음에 네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네가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왜 그것만 생각하느냐? 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원하는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듣지 못하여서 죄악 가운데 12만 2천 명의 그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멸망으로 갈 것 같은데 왜 안타까워하는 나의 마음은 모르고 너의 마음만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너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에 합당하게 네가 한번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고 억눌렸던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슬픈 자들이 기쁨과 찬송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심 가지고 있는 나 자신에게만 초점을 가지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소식을 전하라라는 이 사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한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합니다. 한 해가 되어서 선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역과 계획 일정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일에 먼저 두지 못하고 나의 일에 먼저 두고 있습니다. 내 시간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남는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 이때 무슨 일이 있으면 갈 수 있는 거고 이때 안 되면은 못 가는 거야. 교회에서 어떤 일을 도와달라, 섬겨달라라고 할 때 나는 지금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니까 이게 다 되고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해야지.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나에 더 관심이 가고 내가 먼저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내 일정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고 내 경건에는 힘쓰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라는 이 소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에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세상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복음의 힘, 복음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도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통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김문희 선교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 항상 외롭다. 그리고 마음에 갈급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럴 때 본 교회에서 선교팀이 오면은 너무나 반갑다. 선교팀이 와서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해서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선교지에 오는 것만으로도 선교하는 거다. 선교지에 옴으로써 선교사님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 김문희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또 위로가 필요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수연 선교사님께서 어제 수술을 했습니다. 뇌의 종양이 점점 커져서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소식을 듣기로 수술이 끝났는데 의사가 뭐 여러 가지 일정으로 바쁘다 보니까 아직 송용환 선교사님께서 의사를 만나지 못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수술 끝나고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지만 또 몸이 연약해서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선교가 뜻대로 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선교에 지쳐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선교지에 계속 있는 것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해지고 약해질 때 이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들에게 이 복음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고 나아가고 관심을 가져주고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하는 이 모든 일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이 복음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잘해봐야지, 나만 더 경건해야지, 이러한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복음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었으니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나아가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4년 우리 더 많은 선교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더 많은 지원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관심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서 2024년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